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달수는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12월에 이제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뭐 적응할 게 있었습니까?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1월 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보내고 나서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감사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니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어떤 교회냐, 그 통합적 교회들을 위주로 보니까요. 한 4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4천 교회가. 한 2년 사이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에서 2년 사이에 17,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한 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만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52% 되더라고요. 즉, 이제 절반 조금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을 추대했다. 그냥 뭐 목사님을 수고해서 추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다음의 의미로 어떤 걸 봤냐면요.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천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된 것만 그렇죠. 조사되지 않은 교회들을 하면요 더 많아요. 사실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담임으로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오고 나서요, 다들 물어봐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어디 몸이 안 좋으시냐? 그러니까, 몸은 아직 건강하다고. 근데 왜 계속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이도 건강도 되는데, 이렇게 벌써 은퇴하시려고 하시냐? 아시죠? 저희 목사님 이제 70밖에 안 된다. 인생 60부터 시작이면 아직 이제 시작하고 조금 이제 더 그러신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60이라는 단어도 이제, 웃긴 얘기라고. 인생 80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면서 많은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셨냐면 사실은,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는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담임으로 와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언약의 발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지 못해서 지금,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이 언약을 이어갈 교회에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요,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몇 분들이, 혹시 없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산도 우리는, 이렇게 도시인데, 수도권 사람들은 부산은 지방이라 지방을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다음 세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할 헌신할 중직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직자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죠. 신문 올라온 거요. 우리 개혁 공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왜 보니까요. 그렇게 사부로 해서요. 참 열거를 해놨는데 그래요. 하나님이요. 중직자를 세워서 함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지 않고는요.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요.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우리 1세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신하셨던 우리 중직자님들 참 수고하셨는데 그 다음을 또 함께할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졌다.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비록 연약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지교회당입니다. 구미지교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교류도 잘 못하고 또 소식을 잘 나누기도 어렵고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교회당이라는 응답들을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본 교회로서의 힘을 주신 것이 제게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제일 제게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시절입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었고 또 저 선교 현장에 어렵다고 헌금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구 때문이냐?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에 주신 응답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요. 저는요, 이걸 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감사 제목들을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주신 응답들이 제일 컸어요.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 세우고 뭐 담임 세워주고 이 모든 것도 감사한데 제일 큰 응답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네스 되어 한 마음으로 이 응답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미얀마에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그래요. 한번 보셨으니까 또 아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했다 이런 보내니까요. 아니 그럴 여력이 되냐. 리모델링 했죠. 임직식 했죠. 아시죠? 이번에 임직식 저희로서는 참 사실은 컸어요.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들이 또 다 그래요. 부산노예에서 이렇게 큰 임직식과 취임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치러내고도 또 선교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인사하고 싶은데 멀리 있어서 인사를 못하는데 꼭 부탁한다고. 인사를 부탁. 우리 수산나 사모님도 출산하고 힘든데요. 제왕절개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말은 안 통하지만 저하고 아쉽게 저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꼭 감사하다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꼭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또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응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어떤 날이냐?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의 근원적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에게는요 생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28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이 축복이었습니다. 에덴의 축복.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요 빼앗겨 버렸어요.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요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정말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요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도 참 치사하지. 그거 하나 먹었다고 말이에요. 맞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세상에 우리 인간을요 이렇게 처참하게 버립니까? 아니요. 그걸 따먹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가요 아빠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역시 우리 박 집사님 저의 마음을 늘 잘 읽어주십니다. 신뢰가 깨트려졌어요. 신뢰가 깨지면요 어떻게 돼요? 무엇 말을 해도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그때부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누가 주인 되어버리냐? 마귀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죄에 빠졌어요. 죄라는 게요 우리가 남의 거 훔치는 그 자범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2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10절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하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어서요 열심히 삽니다. 뭘 하나 믿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을 들입니다. 공을. 나무 하나가요 이상하게 생겼다 그럼요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빌기도 하고요 명절마다 뭔가가 합니다. 제사 때마다요 뭘 갖다 놓고 해요. 손을 빌어요. 열심히.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줄 알고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과학으로 파고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다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맞죠? 다 휴대폰 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네팔에 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팔 어렵잖아요. 맞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애들 다 휴대폰 들고 있어요. 게임해요. 휴대폰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나 없을까? 웬만한 데 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 그리고 뭐합니까? 다들요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몸을 찢어서 수술할 수 있다, 수술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맞죠? 저는요 인간의 이렇게 머리를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한의학 보면요, 이 식물 먹으면 뭐가 좋고, 저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뭐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지혜인데, 야, 대단하다. 그거 봐요. 이게 동물은요, 후각적으로 이게 독성이 있다 없다를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죠? 얼마나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할 만큼 우리는 미련해요.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미련했던지. 어머니가 시장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그 참기름이 귀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그랬지만. 근데 왜 거기에 담아오셨는지 모르는데 바카스병에 다가왔어. 그래갖고 바카스인 줄 알고요. 그걸 갖다가 냄새가 나잖아요. 참기름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근데도 그게 바카스인 줄 알고 바로 한 병을 갖다가 다 먹었어. 참기름을요, 한 병을 다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미련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그러면서요, 죄에 빠졌는데 어떤 죄에 빠지냐? 모든 게 하나님인 줄 알고요, 우상숭배예요. 나를 잡고 손을 빌고 결혼하는데도 뭡니까? 이 사람하고 맞냐 안 맞냐 궁합 봐야 되고요. 또 궁합만 봅니까? 날 정해야죠. 이 날이 좋은지 저 날이 좋은지. 정말 웃기죠? 결혼할 때요, 아마 이 날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어렵고 죽고 힘들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이혼율 1위요. 지금 10년째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날과 좋다라고 하는 점괘를 가지고도 이혼을 해요. 아마 좋지 않는 날 따지면 아마 우리 집처럼 안 좋은 날도 없을 거예요. 저는요, 음력 2월 윤달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는 그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날에 결혼하면 누군가가 하나는 꼭 죽든지 아니면 이혼한대요. 그 결혼식 하는데 이 업체가 얼마나 좀 진짜 참 나쁜지요. 이혼하고 이제 결혼식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게 생겼나 봐. 오래 살게 생겼나 봐요. 저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재혼하게 되면 자기한테 다시 전화해라면서. 그때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아니, 식장에 이제 들어갈 저한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게 생겼나 봐요. 우리 집 사람이 단명하든지 할 그런 상인가 봐. 그리고 저보고요, 혹시 이혼하거나 이렇게 다시 재혼하게 되면 자기한테 오라. 그때는 공짜로 해주겠다. 음력 2월 윤달이 얼마나 그거 했으면요, 그 사람이 저희들 50% DC해 줬다니까요. 이날에 결혼하면 안 되는 날인데 하도 전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50% DC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우리가 DC해 달라는 말도 안 해서요. 이렇게요,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 운명에 빠져 있어요. 마귀의 손에요, 잡혀 있어요. 이게요, 노예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종교로 인간의 노력을 해봅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그러나요, 늪에 빠진 인간이라 호적되면 호적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월절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똑같이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절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8장 2절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벗어날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든 주인이든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노예 문서를 용서 찢어줘야, 너는 이제 노예하지 마, 찢어줘야만 해결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마귀의 종로라는 우리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요,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영웅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할로윈 데이 갔다 안 갔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간 사람들은요,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이 언니는 그곳에 갈 사람이 아니다. 1년 중에 한 번도 놀지 않던 언니가 어느 날 놀러 갔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명에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운명에 잡혔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사단이 뿌려놓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마귀는요, 지독하게요,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노략질하고 있어요. 호신탐탄 어떻게 하면 이들을요,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두려고요,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무슨 진리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더 이상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 하지 말고 6월절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만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순탄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다. 그 말은요, 곧 무슨 말입니까?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질 운명이라? 코가 깨질 운명이라. 코가 깨질 운명.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아니,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집니까? 그게 저주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된 자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에요, 운명 사주팔자가 잡혀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불신자들을 보고요, 제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지 마라. 아니요, 그들은 제사 안 지나면요, 더 커요. 더 큰 재앙이 와요. 무덤 하나 잘못 썼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저주 오잖아요. 저는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똑같아요. 이 사람 이사 한번 잘못했다가 자녀들 죽어나가는, 이사 한번 잘못했다. 저희 외고조 할머니는요, 저희 시골에서 대무당이라는데요, 8남매 중에 5명을요 요절 객사 당했어요. 남의 운명은 맞춰주고 남의 운명은 삼재다,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에게 온 운명은 막지 못하더라니까요. 뼈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경상남도 남해군, 얼마나 시골인 줄 아십니까? 제 나이 이제 40대인데요. 저 때는요, 나무 보일러 해본 적이 없어요. 기름 보일러는요, 중학교 때 해봤어요. 그 전까지 뭐냐, 나무 떼었어요, 나무. 그래서 그 경상도 표현으로 뭡니까? 갈비 그거로 가고. 골로죠, 기름 심지어 올려가, 가스레인지도요, 저 중학교 때 했다니까. 골로 캐갖고 라면 끓여 먹고. 어릴 때 솥단지 불 잘못 피워갖고 너무 태갖고 솥단지 구멍 내갖고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솥단지 그 무쇠 덩어리 너무 불태워갖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표현으로 이빨이 막 나무 쑤셔 나가지고 불 질러놨는데 놀러 갔다가 이게 너무 달궈져갖고 구멍이 나쁘네. 그래갖고요, 음식 다 태워 먹고, 그래갖고 경상도 표현으로 바지 짝대기로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봤어요, 저는. 그래봤어요. 목욕탕을요, 중학교 때 가봤다니까요.
그 고무다라이, 항상 그 뜨거운 물에 그 순서가 있어요. 큰 누나 하고 나서, 둘째 누나 하고 나서, 셋째 누나 하고 나서, 저는 막내라고 마지막, 그 떼꾸녕 까득까득한 그 물에 그 다라이에 떼 베끼고 나왔어요. 그래 봤어요. 얼마나 시골인지. 그런데요, 그 시골에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많으면 두 대 있는 그 동네에 교통사고로 죽더라니까요.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지금요, 정신 문제로 이번 코로나 이후로요,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불안, 염려가요, 급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구 때 나왔어요. 2019년에 우리가 뭐 19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해에 하루에 우울증 3당 건수가요, 뭐 30명인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지나면서요, 어떻게 됐냐? 100건이 넘기 시작하더니요, 2022년에는요, 하루에 1000건의 상담건이 있었대요. 20, 30건에서 머무르던 게요, 하루에 1000건씩 넘어갔어요. 그만큼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요,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잡혀 있어요. 중독? 어마어마합니다. 자, 몇 번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요, 청년이요, 게임 회사에 있어요. 2019년에 벌었던 이렇게 돈을 2020년에는요, 상반기 때요, 다 벌어버렸어요. 2021년에는요, 2020년에 벌었던 돈을요, 3월에 다 벌어버렸어요. 3월까지. 2021년에 번 돈을요, 2020년에는요, 22년에는요, 1월 한 달에 다 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고백이 뭐냐? 신혼인데 제발 집에 좀 보내달라. 신혼이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신혼인데 제발 좀 집에 좀 보내달라. 회사에요, 간이 침대를 놓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청년의 말이 그랬대요. 여잔지 남잔지도 모른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자도 뭐 부시시하고, 남자도 부시시하고. 거의 뭐 그 집에서 입는 복장으로 회사를 산대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집에 좀 보내달라고. 중독요.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마약 중독 어떻습니까? 10대 20대가요 급증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삽니까? 우리나라 마약 청정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관심 없어서 모르죠. 길에요, 떨어져 있는 것 중에요, 마약이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서면에서 10년 전에, 15년 전에요, 제가 한참 전사로 부산에 있을 때요, 서면에서 돌던 말이 뭐냐? 서면에 가가지고요, 밤에 감기약 주세요 하면 마약 줬대요.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 아니 그러면 진짜 감기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요, 뭐라냐? 감기 환자들은 절대로 감기약 주세요 안 한대요. 제가 감기 걸렸는데요, 목이 아프고요,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요, 이 사람은 진짜 감기 환자, 그럼 감기약 주고, 아무 말 안 하고 감기약 주세요 하면요, 감기에 마약을 줬대요. 그게요, 지금 10년 전에, 근 15년 전에 부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요즘엔 또 스토커도 하나의 중독이잖아요. 한 여자를, 뭐 한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피폐해졌어요. 피폐해졌어요.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육신의 질병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원인 모를 병으로, 두려움, 염려, 불안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뭐 대인기피증, 뭐 그런 것들은요, 요즘에 어마어마해요. 그냥 요즘은 대인기피증, 그래, 그거는 이제는 뭐로 생각합니까? 괜찮아, 감기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요, 거기에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다가 죽었어도 지옥 가요. 억울한 인생입니다. 근데 더 저주는요, 그 문제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영적으로 그 대물림이요 그대로 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는데요 꼭 생각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제 친구예요. 너무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 저희 아버지가요 그 친구는 너무 착하니까요 시골에서 저희는 축사를 했거든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불렀어요. 잠시 일 좀 도와주고요, 용돈을 줬어요. 그때 당시 2만 원, 3만 원. 저한테는 용돈도 안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애가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담배 중독, 그리고 뭐냐, 무기력해요.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뭐 시골이니까 동네가 너무 작잖아요. 옆에 동네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너무 저희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에게요 용돈을 준 거예요.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 거니까 불러서 일 좀 도와달라고요. 일 좀 도와주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줘요. 저는 이해를 못했지. 나한테는 안 줬으니까 나는 왜 안 줘 이랬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청년이요, 그 친구가 20살 때 아를 가졌어요. 인문계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고2, 고3 때는요 지급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 갔다가요 20살 때인데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2년 살다가 이혼했어요. 어느 날요 창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소식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늘 알코올, 술에 중독돼 있는. 그리고요 술 먹고 어느 날 이게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돼 버렸어요. 술 먹고 일하다가. 그래갖고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 돈 가지고 기분 좋다고, 지 손가락 값인데 기분 좋다고 차를 사대요. 일주일 만에요 음주운전으로 차 사고 나가지고 차는 박살.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는요 늘 지금 들리는 말은 어디 우리가 말한 하우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산 인생 그대로 살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요 장담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세 가지 안 한다. 술, 담배, 도박 안 한다. 저한테요 늘 우리 집에서 자면서요 한 번씩 늘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교회 가자. 갈게. 내가 너희 집에 은혜를 받은 게 얼마인데 가야지. 안 와요. 그러더니 그 운명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게.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술, 담배,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잖아요. 무기력해서요 늘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똑같이 살더라니까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저주대로 살아가요.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까? 인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광야지만 거기에서 추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광야지만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광야도 천국으로 바꾸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두 번째 이 성령의 인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는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니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인생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늘 잘 알잖아요. 철종, 강화도에서 그지같이 살았던 그 철종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족이었는데도 거지처럼 살다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달라진 인생을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누리질 못했어. 배고프면 배고프다, 나 먹을 거 줘, 이러면 갖고 와라. 먹을 거 줘 할 필요도 없어요. 야, 내가 추천한데 먹을 거 좀 갖고 와,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엌 들어가고 훔쳐먹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불신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을 확정이란 말은 뭐죠? 이미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사해놓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의 축복을요, 천국의 보장을 확정하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희가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게. 그 말은 뭐죠? 거꾸로 말하면, 야, 내가 응답해주고 싶은데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니까. 기도 좀 해봐봐. 어떨 때는요, 이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별로 그때는 없을 때는 용돈을 못 주는데 용돈 달라 할 때는 난처한데, 주고 싶을 때는요, 이것들이 말을 해도 눈치를 줘도 몰라.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것들이 눈치를 못 차네. 주겠다는데.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요, 떠미 주고 있다니까. 떠미 주고. 야, 기도 좀 해봐봐. 내가 응답할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냐? 천군 천사로 보호하세요. 저는요, 이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했다는 말은요, 저는 몸소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 짧은 인생요, 참 많은 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시골이니까 트랙터로요, 저 낭떠러지도 떨어져 봤어요. 낭떠러지. 분명히요, 트랙터에 깔려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트랙터가 제 위로 넘어지고, 저하고 같이 넘어졌는데, 굴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트랙터에 깔려야 돼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트랙터가요, 그 영화 보시면 알죠? 차가 아무리 막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옆에 터뜨려 굴러간대요. 제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그 문이 없는 트랙터인데 넘어져도 제 사이를 탁 넘어지고, 또 다시 가서 넘어지도 제 사이를.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천군천사로. 교통사고 났는데요, 저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시골이니까 내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 물도 없어. 다 돌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고가 난데 잔디에 넘어졌어요. 그래, 그 형사들이 그랬어요. 이야, 너 그 조상들이 보호했다. 이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택시가 올라오는데 100km 이상 올라왔거든요. 자전거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 때문에 옆으로 튕겨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튕겨가든지. 근데 부딪혔는데 자전거는 박살났는데요, 그 박살난 자전거가 질질질 끌려가면서 한 대 툭 넘어졌어요. 다친 거란 건요, 제 손가락 끝부분, 그것도 완전 박살난 게 아니고 실금 간 거예요. 실금. 그래가지고 경찰들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택시는 폐차했다니까요. 택시는 폐차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조상이 살렸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하나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하라고요, 택시가 박살날 정도로 하셨지만 저를 보호하셨어요. 맞죠?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쓰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더라고요. 사단 마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늘 공격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요,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우한, 질고 모든 질병들,
가난의 모든 제약들. 가난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적으로 대대로 오는 가난은 저주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맞죠? 아플 수 있는데요, 대대로 대대로 오는 질병은요, 저주예요, 저주. 전도 현장 보니까요, 어느 집은요, 암으로 다 죽던데요. 어느 집은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런데 저희 집사람 친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갔는데요, 6남매가 다 자살이요. 자살이라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냥 사고사 이야기 하시는 자살이더라고요. 그게 우연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룰 수 있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요, 내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마지막 이 땅이 심판받을 때요,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내 백이요, 백.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면 되냐? 똑같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아까 20장 4절 5절엔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멸망받는다고 했는데요. 6절에 뭐라고 되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죠. 할렐루야. 몇 대? 1000대. 그 1000대는요. 1대, 2대, 3대 1000대가 아니라 하나님 뭐냐? 그때는요. 구약은 1000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1, 3, 7, 10, 100, 1000 이거는요. 완전수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뭐 하겠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진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완전히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책임지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3, 4대 내 자녀가 망하는 걸 보시겠습니까? 1000대까지 축복받는 응답을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길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저희 집안을 간증하면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뭐 대부분 다 그랬죠. 옛날에는 술독을 이고는 못 가는데 뭐는 하고 가요? 그렇죠. 먹고는 가는 집안. 저희 집안도 대대로 이게 음주 가문이 대단한 집안인가 봐요. 그 인생이요, 일제시대를 건너다가 조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저희 집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바뀌니까요, 뭐 부자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요, 저희 할아버지는 94세 돌아가셨거든요. 다들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94세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다들. 누구 하나요? 막 장례식장에 우스갯소리로 돈 좀 남으니까 뭐 하냐? 우리 그 마무리 이제 싸우지도 않아요. 마무리 10년을 수고하신 저희 어머니한테 10년 수고했으니까 한몫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다고 손자 중에 저한테 조금 유산 주시갖고,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딱 그 하나 사고, 다들 그랬어요.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요 고백하면 돼요. 혹시 오늘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혹시 만나길 소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구원 초청을 많이 하는데 일어나십시오. 사실은 우리 경상도는 그런 거 너무 쭈그러스러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제 기도를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초청하신 분이나 또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 영접도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 재앙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